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사기 7장 오늘 15절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과 연합군들의 13만 5천의 군대를 파하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기도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고 하시고 그를 시험하시고 믿어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우상을 불태우고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어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기드온과 함께 적군과 싸우자고 하면서 그들이 기드온 앞에 모인 군대 숫자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전국에서 모이는 숫자도 그들이 그곳까지 택시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와서 모인 거예요. 아무리 그 숫자가 32,000이 모이고 우상을 깨트리고 온 동네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물가에 데리고 나가 물을 마시게 하며 300명을 딱 남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근데 그 적군이 자기들끼리 꿈을 꿨다고 하면서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을 다 쓰러뜨리고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적군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취하였던 두 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때서부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우리 손에 미디안 군대를 붙여주셨구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해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남겨진 300 용사들에게 일어나자.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자.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 쓰러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왜 기드온이 그 적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렸을까? 기드온이 우상을 깨트리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린 자라고 백성들이 떠들고 할 때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지 못했는데 기드온이 가장 힘들고 정말로 현실이고 싸워야 하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기드온이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근데 이 경배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경배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점쟁이들 무당들이 자기에게 군 내림을 해서 신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신 이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당들 세계에서는 또 엄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에게 신 내림을 해준 선배 무당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 내림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무당으로 사람들에게 굿을 해주고 점을 치고 그러죠. 귀신의 그 능력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귀신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신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인간들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온 자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해준다고 할 때 그 귀신은 우리에게 살게 할까요? 죽이는 결과를 줄까요? 귀신은 결국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나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님은 이 거룩한 귀신아, 이 선한 귀신아 하지 않았어요. 가장 말씀하신 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악한 영이 들어갔죠. 악한 영이 들어간 그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간 자는 악해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자는 더러워지고 추해져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길이 귀신이 인도하는 길이죠. 진짜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도 가짜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 가서 뭐를 알려주면 그가 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과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경배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경배라고 하는 워십,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냐? 죄인인 우리를, 짐승 같은 우리를, 더러운 추한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해집니다. 어찌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경배라고 하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니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영이시냐 그러는데,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여러분이 홀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이 이 지구상에 나 혼자이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예배드리고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 각자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끼어들어서 헷갈리거든요. 좀 가만히 있어봐. 얘기 좀 들어볼 테니까.
법정에서도 변호사하고 검사가 막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까? 뭘 토론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하니까 막 끊고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막 싸우더라고요. 자, 그러면 100명이서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하면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명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순간에 1000명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어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은 모두의 부르짖음과 모두의 눈물을 동일하게 1대1로 만나주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그 기도 중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자기 하소연으로 끝나는 기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이름이 내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격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경배한다고 할 때 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육인 우리를 예수 이름의 힘을 힘입어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내 눈물의 기도를, 내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32,000에서 300으로 줄이고 보리떡으로 낮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전쟁 앞에 기드온이 1대1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배 사건이 그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드온이 그 적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겠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기도원 속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확신이 되어 자기와 함께 싸울 300용사들에게 너는 일어나라, 나가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들을 붙였다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경배 과정 속에서, 그 경배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앞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는 뭡니까? 연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형식이 주어지고 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그대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정말로 간절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두 번은 여러분 인생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시골에 할머니들 교회 와서 2시간, 3시간 걸어오셔서 성전에 미리 예배당에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그때 뭐 악기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천막에서, 마룻바닥에서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드렸던 그 예배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찔림이라도 받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감격을 느낍니까? 감동을 느낍니까? 그 주님을 경험한 감동과 기쁨, 그 예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나 예배의 기쁨이나 그 뜨거웠던 그것이 우리 속엔 사실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밤새 그 기도글 속에서 기도했던데 그 밤이 너무 짧게 느껴진 순간도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가 분주하고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 기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기도니 어디서 했습니까? 적진들이 지금 모래처럼, 적진들이 지금 메뚜기 태처럼 군장을 갖추고 칼과 창을 갖추고 있는 그 전쟁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예배학을 배웠습니다. 그 예배학에서 예배 순서나 예배의 조건, 예배 속에 갖추어야 될 5가지 이런 것들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형식과 순서가 앞이고 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용솟음치고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아무도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골방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감격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져주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감동은 내 생각의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은 분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그 성령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깨닫게 하심으로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간절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식어져 버렸고 형식이 되고 지겨워요. 모두가 예배가 지겨워요. 아무리 멋지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슴이 식었는데 우리는 감격이 식어졌어요. 예배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주님은 씨름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3만 5천 군대와 그 군인으로 나온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집안의 장남이고 그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어떤 부모에게는 귀한 아들일 수 있고 유일한 외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모를 뿐이지 그들의 입장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개 죽음 당한 거예요. 지금 하루아밤에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싸워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었을 것이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과부로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때 하나님은요, 숫자로 14만 5천 군데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들을 다 쓸어버립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 쓰러뜨립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의 편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짝이 하나 있었어요. 애가 조금 착하고 순한데 애들이 걔를 많이 괴롭혔어요. 조금 성격도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말려주기도 하고 내 짝이니까 지켜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옆반에 있는 애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우리 반에 와서 걔를 멱살을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제가 그 옆반에서 온 놈을 교실 뒤에서 뒤지게 패버린 적이 있어요. 네가 뭔데 남의 반에 들어와서 건드려.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나를 무지하게 좋아하면서 자기 집에 가재요. 그래서 오다가 걔네 집에 갔더니 그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기 아들이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나를 많이 지켜줬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요, 고기를 구워주고요, 그 당시에 막 비싼 음식을 주는데 그 집이 보니까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에게 그 아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요, 저한테 1,000원을 줬어요. 그때 1,000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학기 등록금이 3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5대 무슨 그런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힘겹게 늦게 낳았는데 그 엄마가 저희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의 할머니 되신 분이 늦게 낳은 진짜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제 짝이지만 좀 모자라요. 애가 하는 짓이 그래. 말도 그렇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 그러니까 좀 애들이 싫어하죠.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아주 반해서 선포를 했어. 얘 건드리는 놈은 나한테 죽는다. 내가 걔를 그 학교 끝날 때까지 보호해줬던 기억이 나요. 내가 걔가 좋지도 않았어. 멍청한 짓을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친구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형편을 알고 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3만 5천 군데 그 미디안 사람들 그 진영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방에 그들을 쳐주시기,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게 하셔. 아니,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 형편이 다 있잖아요. 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형편을 알면 마음이 아파요. 에?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이 어렵다고 도와주는 거나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는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편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야곱하고 에서를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 야곱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형을 등쳐먹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야곱 편에, 야곱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참 이상해요. 지금 하나님이 왜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말은 우리는 죽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나 같은 것을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자녀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를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건 딱 한 절로 표현해요. 그들 다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더라. 그리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끌고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의 왕을 잡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300용사에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구약 성경에는요 우시야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우시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거룩한 선지자로 사용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본즉 주께서 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돼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새로운 시작이 나오는데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말년에 우시야가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셔서 우시야 왕을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우시야 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어. 그런데 말년에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한 방에 쳤는데 문둥병에 걸려 그를 비참하게 죽이십니다. 처음에 잘 나갔어.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마지막에 무너진 인생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수없이 많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출발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사회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성전이 예배가 끝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불의한 시대가 계속될 때 시대가 다 썩었는데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대한민국에 1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이 작은 나라에. 교회 평수나 사람의 숫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울면서 겸손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그랬던 뜨거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자기같이 연약한 자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권력 앞에 그는 썩어져 문드러진 문둥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 많아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잘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역사를 보면서 뭘 느낄까? 아하, 마지막이 좋아야 되겠구나.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끝이 좋아야지. 잘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막판에 이상해지고 변질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제일 많은 직분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요, 처음에 잘 부름받다가 마지막에 변질된 목사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시작 좋았어요. 그런데요, 뭔 마누라를 그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을 70명이가 낳아요. 기드온이 자식이 70명 정도 돼요. 그 70명 중에 서로 왕 되겠다고, 사사가 되겠다고 다 쳐 죽입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요. 기드온 시대도 기드온이 과연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난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드온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와 함께 싸울 300용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자, 달려가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 또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 전에 암 걸려 죽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암에 걸려 투병 중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씻겨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석 달의 시간 동안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 병들어서 누워서 의사가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우리는 뭐 할 것 같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 근데 기드온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외치는 이 단어는 자기 백성 300명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게 바로 쿰이거든요. 달리다고 말 때 달리다는 그 딸의 이름이 달리다예요. 달리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인생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앉혀놓고 말씀 앞에 앉혀놓고 예배 안에 앉혀놓고 어느 한마디가 나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예배입니다. 내가 병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요. 제가 몸살기도 있고 해서 이비인후과 갔어요. 주사도 맞고 또 약도 지어도 목도 회복 안 되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링거를 맞으래요. 비타민 아주 그하고. 그래서 그 20분이면 맞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한번 링거를 제가 맞았거든요. 근데 20분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맞는데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이렇게 보니까 똑똑똑똑똑똑똑똑 무지하게 빨리 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핏줄 이거 찾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손등 여기 있는 혈관에다가 바늘을 꽂은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여기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워가지고 그 링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걸 요렇게 꺾으니까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접히니까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재밌대요. 피면 빨리 떨어지고 이렇게 접으면 똑똑똑 떨어지고.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 혈이 이게 접히는 거잖아요. 접히니까 약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맞으니까 갑자기 몸이 막 반짝하면서 막 몸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그 주사하고 뭐 해서 그게 얼마나 가나 봤더니 뭐 어디는 뭐 보름 간다 그러고 어디는 한 달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석 달 간다 그러고 막 그래요.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영양이 나한테 얼마나 갑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고 한번 시간을 보내봤어요. 근데 그걸 맞으니까 무지하게 오래 갈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피곤하더라고.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피곤하더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았어요. 그 맞는데 25,000원이거든요. 한 번 더 맞아봤어요. 그리고 한 번 내가 피곤을 느끼는 게 얼마나 가나 했더니 반나절 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야, 이제는 안 맞을 거예요, 절대로.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좋은 게 얼마냐니까 18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 사람은 음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맞는 수액인데 거기에 무슨 뭐 비타민 A, B, C, D가 다 들어간 그걸 맞는 거예요. 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거로 영양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걸 맞을 필요가 없죠. 내 몸에서 영양이 과다해서 그게 다 내가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링거 제일 좋은 거 맞았다고 칩시다. 얼마나 갈까요? 옛날 제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어떤 환자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루에 1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면 하루 산다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과 8층 병동에 어떤 부자가 할아버지가 입원했는데 하루 살기 위해서 100만 원 주사를 맞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77년도야. 그때 하루 맞으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하루 산대요. 그때 제 월급이 11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 그럼 100만 원이면 지금 말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한 2000만 원을 그 맞으면 하루를 더 살아요. 근데 그게 간호사로부터 내가 들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서 그걸 매일매일 만들어서 1년 10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주사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주사를 내가 맞아서 하루 저 덜 피곤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그 꿈은 뭐냐?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그 꿈은 영적인 루하의 생명, 예수님의 호흡,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말한 게 그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그냥 반복해서 드리다 끝나지 말고 예배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나야지. 최소한도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고 가야지. 커피숍 가서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뭐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어요. 예배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감격이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그 한 사람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할 때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모세 80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대이집트가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돼.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하면 안 돼.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죽어야 돼. 예수 영접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살게 하옵소서. 주여, 모습으로, 겉모양으로, 형식으로 보여주기식의 예배를 드렸던 내 삶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감격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를, 주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내 안에도 느껴지는 나의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여, 이 말세 강팍한 이 시대에 껍데기만 남은 우리 삶 속에 주여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내 영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가 깨졌고, 나의 기도가 무너졌고, 나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의 영이 내 안에 다시 임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다시 머물게 하셔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서 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